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심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길 소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제약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과 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6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풍성함을 갈무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만주의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복된 날의 예배자로 인도하시어 영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고할 때 치료받고 회복되는 기쁨이 있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한 심령으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위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길 소원드립니다. 이두 코로나 시대를 열면서 시작하는 11월의 첫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향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의 향연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는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교만과 거짓과 날조와 흑색 선전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혼란의 광풍 속에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을 주님께서 책지질하여 깨우치게 하시고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건세에 굴복하여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 인생의 패배자로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건설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실이 거실을 이기는 진리가 한 줌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토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거실의 공방에서 오직 진실만이 승리함을 만천하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와 혼란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국가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과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교회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11월부터 이두 코로나가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정상 궤도를 이탈했던 각종 예배와 교회 행사들이 서서히 정상을 되찾아 회복의 길을 모색할 때 모든 지혜와 해안을 더하여 주시고 막혔던 곳을 모두 뚫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코로나 시대가 전개될 때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아 추락하지 않도록 믿음의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연단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유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극진히 섬기고 환우와 자녀와 청년들과 수험생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적으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특별히 돌보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현장을 지켜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며 주님을 사모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모두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게 하시고 옥토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 힘있는 능력 있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의 하늘의 복이 넝쿨째 그 삶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시작과 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시작과 끝은 오직 주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무슨 사건이나 특별한 상황이 전혀 없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한 가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 양떼의 유일한 문이 되고 또 나는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가지를 선포하신 다음에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맨날 복만 주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은 내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삶의 모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알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나 예수가 너희들의 양의 유일한 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특별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많이 비유하셨냐면 우리가 양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마치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우리는 이제 쉽게 보기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보니까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눈이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가 좀 잘 보이고 멀리는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양은 미래를 잘 못 봅니다. 멀리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지만 경험이 많아가지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미래를 제대로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양은 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흰색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부들부들할 것 같은데 들어가면은 아주 고집이 있어요. 우리가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고집이 세지요. 우리가 의외로 고집이 셉니다. 의외로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끝까지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러지죠. 그러다가 이제 되는 것이 우리의 아픈 모습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양과 같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가끔가다 이제 다큐멘터리를 종종 봅니다. 저는 이제 EBS 그 세계 여행 그걸 어쩌다 한 번씩 봐요. 아주 이제 시간 날 때 종종 보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쪽에 이제 그 여행가들이 쭉 가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양을 많이 키워요. 우리하고 이제 기후가 좀 다른 그거다 보니까 양을 많이 키우는데 이 양의 그 이제 우리를 가보니까 이제 저녁에 여행지에 가서 잠을 잘 거 아닙니까? 아주 그 집에 들어서 잠을 자게 되면 양이 이제 집 안에 우리의 경우도 있고 이제 양을 별도로 밖에 이제 두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관찰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양은 그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양은 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양은 그 출입하는 문이 하나 이상이 있으면은 이 적들의 공격을 너무나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고산지대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뭐 들짐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늑대나 이리, 또 심지어 제가 알아보니까 눈표범 이런 것들이 많이 의외로 있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문이 여러 개 있으면은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가지고 출입문 말고 다른 뭐 이렇게 문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양을 잡아먹고 쫙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절대로 한 군데 만듭니다. 주인이 만든, 주인이 잘 알고 있는 그 유일한 한 군데 문, 여기로만 왔다 갔다 해야 보호받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해야 꼴도 먹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은 딱 하나만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인데 나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의 이름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삶의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하늘 영광의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고, 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유일한 문으로, 나의 문으로 거기로 들어가고 거기로 나오게 되면 삶에 이 땅에서도 꼴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꼴이 정말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꼴이 필요하고, 지혜의 꼴이 필요하고, 또 재정의 꼴도 필요하고, 여러분 은사의 꼴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능력 없으면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능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많은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문의 구원도 얻고 이 땅에서 꼴을 얻는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문으로 가지 않고 힘들지만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만 나오고, 들어가나 나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준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당장에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영원한 천국문도 확실히 얻게 되고, 또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적절한 꼴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답답하게 보이고 그것이 매우 서툴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시작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또 삶을 마무리할 때도 뭐 좀 이루었다고, 뭐 좀 가졌다고, 이 점 살 만큼 살았다고, 뭐 좀 이루었다고 교만해가지고 내 이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면 시작, 중간, 끝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천국 가는 하늘문도 열리고 이 땅에서도 분명히 열매,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신앙 여정이 얼마나 좋은 면도 많지만 고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드디어 다윗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너는 칼과 장파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붙들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가 세상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기의 이 사울왕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해외 망명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망명 가면 나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해가지고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 요청을 해가지고 망명 신청서를 냅니다. 그런데 망명 신청서를 내는 순간에 들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하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이니까 모든 신하들이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또 우리를 등에다 칼을 꽂을지 보니 저 사람은 당장에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블레셋의 신하들이 왕한테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깜짝 놀라죠. 들켰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친 척을 합니다. 그 20대 초중반이었던 이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성경에 그적거렸다고 하고 지금은 하면 휴양가입니까? 많은 사람들에서도 발가벗고 거기서 오줌 싸고 그런 미친 짓을 하니까 이 블레셋 왕이 어떻게 미친놈을 데려왔냐? 그러면서 당장 쫓아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정말 두렵고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내고 이런 길을 갔다가 더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믿고 따라가면서 힘든 순간이지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당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있으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병들은 안 된다. 이런 어려움은 안 된다. 그렇게 제한하시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옮기니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미지의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미지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는 삶이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곳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사를 갔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든가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던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든가 또 교회도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맨 먼저 하는 것이 감사예배, 기공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내 삶의 출발점이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한 달을 지켜주시고 그 건물을 지켜주시고 그 사업을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속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중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를 뺏기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또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한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주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그가 다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을 온지라 그가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하고 왔지만 다시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때로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한번 주님께 아브라함과 같이 발걸음을 한 발자국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장깨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막으시면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면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막으시면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왜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들어가고 내 이름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꼴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풍성한 꼴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양들의 진정한 목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은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어디 출신이다, 어디 가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모습을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질, 성향,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어눌함 이 모든 것을 혹시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온전히 불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내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이르는다. 인도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가벼이 대하면 안 되죠. 이름 지을 때도 함부로 지으면 안 되고 이름 자체는 우리들 본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름 자체에 상당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나에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주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라일락, 들국화, 무슨 꽃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것이 나에게로 와서 진정한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이지만 이름을 불러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적응하게 되면 아무개 목사야 고생이 많다. 이 목사 고생 많다. 아무개 장로요 고생이 많도다. 아무개 권사요 집사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고생 많다.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깊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력을 바로 주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너희들을 온전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상황,
너의 슬픔, 고통, 절망,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내가 완전하게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니까 사울에게 10년 쫓겨다니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7계명 어겨가지고 밧세바 사건이 터지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압살롬에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시편 56편에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여, 나의 유리방황함, 유리한다는 건 정처가 없다는 거죠. 어디 뿌리 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니까 뿌리를 낼 데가 없어가지고 정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그런 때가 있죠. 나 혼자밖에 없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죄송하지만 내 배우자도, 아내도, 남편도, 내 아들, 딸들도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나를 정말 온전하게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외로움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뿌리 둘 데가 없다,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한 것을 주님께서 계수해 주시길 원합니다. 카운트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계수해 주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갖다가 주님께서 병에다 담아 주셔가지고 그것을 천국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를 힘들게 지나가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편 90편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에게 화를 당한 연수대로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주님께서 이 우리가 고생한 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대로, 그 연수대로, 아니 그 이상대로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만큼은 저의 유리방황함을 계수하여 주시고 제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도다. 그 당시에 이 핍박이 많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 상상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지 하면은 다 이게 처단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작은 능력, 작은 믿음, 지금으로 하면 작은 교회예요. 뭐 열댓 명 모이면 작은 교회, 재정도 쥐꼬리만 하고 그냥 믿음도 조그만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노라.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내 가정은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과 헌신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함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린 문을 예비하여 놓았노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 주님께서 열린 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문, 이 땅을 향한 열린 문이 주님께서 열어줬어요. 그것을 사람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열린 문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때로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과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주님만큼은 나를 계수하고 계시고 내 눈물을 담고 계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하는 열린 문, 이 땅을 향한 열린 문을 나에게 예비해 주셨음을 믿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주님께서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시작도 주님으로 시작하고 중간에도 끝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꾸준히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해주시고 꾸준히 봉사하게 해주시고 꾸준히 섬기는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가정을 세우고자, 교회를 세우고자, 사회에서 섬기고자 했던 거룩한 수고들 주님 하감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열린 문을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을 많은 분들이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꼭 맞는 하늘 열린 문, 땅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 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또 선교, 건축, 씨앗됨을, 주정예물, 어린이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합심기도문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한 달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제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서 같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해 주시고 미래에 계획된 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심령이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후손들을 위해 씨앗헌금, 교회를 위해 선교,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거룩한 소원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권능의 판으로 붙들어줘서 그들의 후손과 가정을 친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급한 일 없게 해주시고 선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영역에 강건한 축복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특별히 주님 앞에 합심 기도모 드리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순서를 보시고 주보를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이만 합심구dom은 7차가 진행 중입니다. 12월 5일까지 합니다. 특별히 이번 분기에는 이번 7차에는 이제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본성전 기초공사, 또 기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태국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박정희 선교사님이 몇 달 전에 우리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전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물품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태국 분들이 K-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후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당회에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후원 금액과 또 이렇게 수송 모든 걸 결정을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후원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동되시는 분들은 같이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은 그대로 그 금액을 물품을 사서 이게 과자나 뭐 학용품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한국 물품 사서 물품 이제 거기 받아길 통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전화 또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생일자 서옥순 권사님, 이경분 집사님, 김수현 성도님, 이영옥 집사님, 유상호 성도님, 황석동 집사님.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2부 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오. 내가 무엇을 시작하든지 무엇을 진행하든지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은 나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모든 삶이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답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천국문 이 땅에서도의 열린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